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나아갈 만한 자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목, 우리가 이 아론의 손자인 이제 그 다음 세대의 그러한 그 제사장의 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때 그냥 아론만 세워지고 그 다음 세대가 그의 아들들이 아니고, 실제로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세대와 세대가 기본적으로 함께 서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의 세움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이 제사장의 이 출현, 뭐 그 전에도 같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제사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성경에서 특히 토라에서 제사장을 세워가는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완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세대와 세대 혹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이름도 실은 이 뱀의 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뱀의 입하면 좀 안 좋은 그러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뱀의 입을 통해서 이제 뭐 독사가 무엇을 확 물고 그 아주 날카로운 어떤 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가 굉장히 아주 이 날카롭고 검과 같은데,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고, 메시아의 입에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래서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 좌우에 날선 아주 예리한 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말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음식물을 취하는 것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그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과 또한 이 비느하스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불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떤 관계를 위해서 아주 좋은 어떤 평화와 또 아주 화평한 그런 그 관계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릴 수 있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도 그 유일하신 그 구원의 길도 그냥 다른 것으로 변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어떤 관계의 불화를 야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가톨릭에서는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그 에큐메니컬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일견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배후에 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뭐 불교든 뭐 천도교든 뭐 다른 뭐 이슬람이든 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화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이 분쟁의 어떤 시간이나 심판의 날들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순전한 나라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실제로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어떤 안전의 욕구에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되고 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고 가장 큰 천국이라고 생각될 때 희생이나 아니면 절제나 또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순전하게 하는 그러한 그 온전한 사랑들을 다른 것들로 다 섞어버리게 됩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바알 부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하는 그 음행과 관계에서 영적인 어떤 혼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행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 바알 부올에게 바친, 그러니까 주술적인 어떤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우리 한번 같이 먹자. 뭐 맛있는 게 있으니까 같이 먹자. 이게 항상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방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먹다가 주술에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 부올에게 미혹됐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혼합되어서 이제 다 뭐 꼭 이 길만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 광야에서 우리가 그냥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것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을 다 취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에게 이제 심판이 내려오게 되고 이 심판이 아주 악성 전염병으로 번져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선 것이죠. 그리고 비느하스가 그 창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런 혼합들은 또 이렇게 우상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한 이 음행의 이야기들은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음행하고 있던 그
자들을 이제 창으로 찌른 그러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것이 뭐 우리가 좀 잔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카나라고 하는데요. 카나가 그 두 가지 양면적인 어떤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도 질투라고 할 때 안 좋은, 보통 대부분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시기하고, 그래서 그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 이게 그 시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본인들은 뭐 펄쩍 뛰겠죠. 우리가 뭐 질투한 적이 어디 있느냐. 그냥 이 불공평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중심을 감찰하시면서 고라당은 질투했다라고 이제 이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고 그것을 나도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질투, 이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있고, 오늘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로 이제 그 비느하스가 그렇게 질투하였다라고 할 때 이 질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카나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어미새가 이 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을 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자신이 연약하더라도, 뭐 독사가 정말로 이 둥지 주위를 맴돌더라도 막 싸우죠. 절대로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것이 자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 그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질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다른 것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왜 용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다 파멸에 들어가게 되고, 그 혼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그렇게 숭상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비느하스의 질투를 우리 가운데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질투는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온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었고요. 우리 안에서 뭐 누군가를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가 비느하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고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만을 사랑하고 또 그 외의 것들을 우리 안으로 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그 입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질투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 소멸하는 불, 그래서 그런 어떤 불같이 강한 주님의 사랑인데 다른 것들을 다 완전히 삼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속성을 아주 완전히 간파했는데 그것은 그 불길같이 일어나는 질투, 그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들도 용납하지 않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비느하스의 기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을, 또 그것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느하스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든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일어선 것이죠. 사실은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그들이 메인스트림입니다. 이렇게 대세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냥 거기에 훅 다 빠져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어른들이 이 다음 세대가 뭐 어떻게 될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자녀들을 볼 때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떤 세대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가 많이 들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뭐 어른들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서 바로잡고 들을 수 있는 뭐 그러한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죠. 오늘날에 또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또 이 다음 세대는 또 자신들만의 어떤 뭐 자유로운 또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세대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 속에서 틈타는 어떤 이 바알 부올의 우상,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 자기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고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오르라고 해서 높은 골짜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곳으로 자기 자신을 올려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걸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무언가가 주입되고, 뭐 케이팝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나 그 뭐 문화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해라, 뭐 이러한 것들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이 무언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그 바알처럼 그렇게 높여서 아주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숭상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또한 그것 가운데 삼켜지게 되는 그 길 가운데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비느하스의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방 교회가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이유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질투,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헬라 말로는 이제 그 뭐 제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뜨겁게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에 대한 아주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로 뜨거운 이방의 교회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세워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익은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오게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만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유익은 뜨거운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이 6월절에 왔던 유대인 청년들이 한국 교회, 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로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열정을 자신들도 본받고 싶다. 사실 그 친구들도 굉장히 그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은사도 있고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인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좀 평상시에 어떤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감동이었다라고, 그래서 그런 예배의 방식이 굉장히 자신들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보면 좀 우리랑 예배하는 그런 방식이 좀 다른데 그 다른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는 예배하다가도 중간에 막 서로 같이 얘기하고 또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찬양 예배 팀들도 이렇게 예배를 잘 보면 옆에 뭐 누구 왔어 만나서 반가워 뭐 계속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도요.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그냥 문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예배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들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그 예배의 문화죠.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얘기하면서 예배하고 식사하면서 예배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그냥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딱 예배가 아주 구별된 시간으로서 다른 어떤 것들도 용납하지 않고 다 차단하고 정말 뭐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해왔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자유함이 있다라고 또 보이는데 또 그들은 정말로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다고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 비느하스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식이 나게 되는 것은 비느하스의 창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적의 배를 꿰뚫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자기가 자기 것을 지키고 뭐 남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질투하고 자신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모든 다른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실현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 백성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카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보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제사장이 그냥 뭐 짐승의 제사의 그러한 어떤 예전들을 진행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속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질투의 사랑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속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도 그렇고 예수아도 그렇고 모두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이 질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지금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자기 세대의 이 흐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선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이것이 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 평화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는 화해하고 우리는 일치하고 우리는 다 같이 혼합되는 것이 그냥 미디안과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길입니다.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만 다 용납해 주면 같이 밥 먹고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 없이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다. 혼합해서, 혼합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한데 그 차이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의 통로가 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희생의 산 제물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비느하스가 자신이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베리트 샬롬이라고 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넘쳐날 정도로 충만하다, 이걸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가르다, 자르다, 이게 이제 베리트입니다. 베어내다, 할례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절반의 그러한 그 몫이, 이 언약을 지키는 절반의 몫이 우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다, 이 당사자에게, 하나님께 반이 있고 우리에게 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어냄에서 오는 것이고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시므리와 고스비 음행하던 이들은 그냥 뭐 개인적인 음행이 아니고요, 그 공개적인 음행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음행을 백주대낮에 그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섞이는 것을 말하고요, 연합은 피 흘림의 대가를 주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혼합의 길은 편하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애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우리는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연합의 길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대적의 분노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피 흘림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느하스가, 그 창을 든 비느하스가 평화의 언약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는 그러한 분별, 자기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그 온전하고 순전한 그 사랑을 성취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화평하게 하는 언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그 질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됩니다. 여기서 속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카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욤키푸르, 뭐 카파르, 이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카팔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덮어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이 중재의 사명이 있죠. 근데 어떻게 중재하느냐? 그냥 서로를 설득해서 중재하고 이러한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뭐 중재의 기도, 그것을 우리가 중보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신 주님 앞에 간청하고 또 대신 회개하고, 이러한 것도 중재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기도와 간구할 때 이제 팔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팔랄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비느하스가 속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덮어주실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온전한 그 사랑을 보임으로써 이제 백성들을 더 이상 멸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죽음의 그 광풍들이 그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어보신 것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인데,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 한마디가 붙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베드로는 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죠. 근데 예수 십자가 이후에 그 고난의 벽을 넘지 못한 베드로가 다시 고향으로 낙향해서 다시 자신이 버렸던 배, 자신이 놓고 갔던 그 그물을 집어들고 다시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을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랑함으로써 그 개인적인 어떤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리는 그 질투하는 사랑, 이 평화의 언약을 받은 비느하스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투의 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형제와 가족, 이것을 이제 형제와 가족 아니면 어떤 친구, 어떤 대세, 또 문화, 이러한 것을 삶에서 베어낼 수 있는 그 예리한 창과 검을 갖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예리해져야 내 안에 있는 이 혼합들을 베어낼 수 있을까?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비느하스와 같이 이 아주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질투의 사랑을 비느하스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시므리이고요. 또 그 샬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손인의 조상의 가문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므리는 이 무언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다 이런 악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찬양을 할 때 이제 자마르 이렇게 해서 이제 자마르와 이 시므리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말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러한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이 미디안 여인 이 고스비와 이제 연합을 해서 죽게 되죠. 시므리와 고스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스비는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수루의 딸이라, 그래서 이게 거짓된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루는 미디안 백성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수루라고 하는 것은 제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시므리는 원래 예배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배가 파괴되고 또 예배가 변개된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러한 끔찍한 혼합의 이야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이 25장 18절에 나온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가 지난 주에 발락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를 고용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이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다가,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을 때에 어떻게 그러면 이 뒷문으로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 멸할 때에 그냥 정면에서 대적하거나 아니면 뭐 영적으로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이 혼합의 이야기 뒤로 이렇게 들어와서 바알 부올의 사건처럼 이렇게 속임수로 유혹하고 그리고 혼합시키는 바로 이 이야기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주술들이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런 건 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 뭘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술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신약 시대에 그 교회에게서도, 예루살렘 공의회나 그 교회의 어떤 질서 안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에 갖다가 바쳤던 그 음식들을 먹지 말라, 뭐 목매어 죽인 것이나 뭐 그런 어떤 피를 받아낸 것들을 먹지 말라, 그게 다 어떤 주술적인 음식들이었거든요. 그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해서 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육체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이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영적으로도 먹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떤 문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뭘 보느냐, 어떤 생각이 이 세대를 관통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4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건 내가 지킬 수 있고 이건 우리의 상황이나 문화 안에서 안 지켜도 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점점 아리송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술이 걸려 있는지 모르는 채로 우리에게 주술을 걸게 하는 것이 대적의 일이죠. 사실 굉장히 많은 주술에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그냥 귀엽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 없이 재밌게 즐기는 게임, 즐겁게 듣는 음악, 이러한 것들 가운데 그것을 만들고 그 뒤에서 그것을 굉장히 크게 전파시키는 그 어떤 배후에 계속해서 그 주술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조금이라도 아는 우리들은 그걸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름이나 또 그런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아이들이 뭐 즐겨서 하는 이 딱지 같은 거 보면서도 몇 개를 그냥 뭐 몰래 갖다 버리거나 아이들이랑 같이 놓고, 이거는 이건 주술적인, 이건 주문을 거는 문양이야, 뭐 이건 다윗의 별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야,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곤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딱지 이거 좋은 건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 그 어떤 뭐 괴물들이나 뭐 요괴들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입이 무장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들을 먹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혼합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는 거룩한 검을 든 용사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6장 2절에 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에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들어 올려라, 낫사, 계수하라라고 할 때 뭐 파카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낫사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낫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사람을 들어서 세우라, 전사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밀려서 그저 대적이 주는, 모압 여인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그러한 그러한 어떤 이 연약한 그런 아이들로 전락해 버린 이 다음 세대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이 다음 세대의 용사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하여서 무장되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비느하스와 같은 세대를, 그래서 이 땅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갈 용사들을 들어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쟁에 나갈 자를 부르고 세우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의 중심인 사람을 찾아가서 불러서 세우는 그 이야기, 예수와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또 120명의 그러한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비느하스의 검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혼합의 영과 싸우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